8월 9일 날 찬양 게스트로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 찬양하는데 기대가 되고, 우리 저 시온 찬양대 참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어디다 내놔도 참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참 우리 안에 큰 감동의 여파가 일어나서 이미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는 그런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게 여러분 다 가진 꿈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런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변화를 갖고 이제 나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나 하나 때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정말 모든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붙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참 인간이 잘 안 변하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잘 안 변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 가치관이 어떤 건가를 새삼 너무 충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가치관의 형성을 주신 예수님 앞에 자기 그 목숨이 다 소중하거든요. 이 땅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한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만큼 자신들의 그 삶을 바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참 사건이 많이 등장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런 여러 수많은 사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온통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색깔과 또한 모습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 관점으로 순복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또 보수 성향을 가진 근본주의도 다르게 해석하고,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색깔로 들여다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놀라운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적어도 이 본문을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사도행전 전체 사이즈가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년들 수련할 때 큐티, 날샘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큐티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정말 큐티가 내 삶의 피부로 그것이 완전히 파고들고 내 삶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만 보면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늘 말씀이 묶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사도행전을 이 묻던 여름에 자꾸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 내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500여 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받았지만 정작 감난원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친구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80명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느라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다죠.
내가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일당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참 아픔들이 많습니다. 떠났습니다. 남은 120명, 그것도 구성을 보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병든 자 중에 고침받은 자,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한 120명이 모였고, 또 예수님이 참으로 아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수란 말인데, 이 말로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자, 증인이 이꼬로 뭐예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가 없다면 증인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청문회를 하도 봐서 이제 우리는 거의 박사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양측에서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증인이 어떤 팩트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위증을 하게 되면 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예수님이 쓰시고자 했던 증인이 세상이 보면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에요. 변방에 밀쳐버린 사람, 누구 하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괄시를 받는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은 정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우리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 신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지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혼미한 영으로 우리를 간섭합니다. 첫째는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을 참 아름답게 하지 못하도록 늘 마음에 염려, 근심, 어두움, 무질서를 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들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삶의 바탕인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향하여 증인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결론적으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으며 몸에 물씬 풍기는 비린내, 그 풍기던 어부들이 여러분 세상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다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나라의 진시 왕을 알 겁니다. 진시 황제입니다.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진시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저는 정말 로마를 호령했던 분 아닙니까?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어릴 때 세상을 걸머졌습니다. 여러분, 몽골 땅의 징기스칸을 보십시오. 정말 몽골 가면 황무한 그 땅에서 어떻게 멋지게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도 대번역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냥 꿈을 꾸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120명 정말 우리가 봐도 믿업지 못한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들을 무시 괄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이 보니까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따라합시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역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펄프 없는 120명을 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는 그 기간을 통상적으로 3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교회의 교인 수가 우리 다 알죠? 몇 명? 120명. 따라합시다. 120명.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숫자 정도 될까요?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학자들은 어림잡아 1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명이 몇 명으로? 10만 명으로. 불과 30년 사이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단순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 숫자 머리수 세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그 10만 단지 그 숫자를 우리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들어간 성령의 크신 역사가 저들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목이 따져도 죽음을 당해도 가진 재산 다 빼앗겨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괄시천대를 받아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여러분 저 유럽은 옛날에 야만족입니다. 특히 독일 어제 여러분들 양궁 보셨죠? 혼성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우승을 거머쥘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독일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약탈 민족입니다. 주로 게르만 민족이 바다를 주된 현장으로 삼고 호시탐탐 사람들을 채가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주변 나라에게 고통을 주던 나라,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1등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인생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모든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부족하지만 과거에 소망 없는 이 민족을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선교사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그 큰 능력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세상에 보여줬어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마셨던 그 운물을 우리도 똑같이 마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참 우리가 생수처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여러분 이미 교회에 임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다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지나쳐버렸는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저도 그렇고 별 생각 없이 이 성경을 그냥 읽은 그런 저의 지난날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어를 좀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찾아보니까 이 뜻이 그겁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이뤘다는 그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갈망하고 저 멀리 그 묻던 여름에 차가 정체가 되고 힘들고 내 몸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은혜에 대한 갈망. 그런 사람은 이미 올 때부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우리 교인이 그런 교회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순절날이 왔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본문이거든요.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뜻맞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모인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만 보면 마케팅을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교회 말고 어떤 거점이 참 좋은, 참 요즘 말로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좋은 그런 목의 교회를 세우는 마케팅을 조사해서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답이 나오죠. 2절로 3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자,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미안합니다. 2절부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최초의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죠. 우리 지난번에 계속 출애굽을 묵상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날 때도 이와 같이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이런 신비한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언제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본능은 회의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했던 일은 기다리며 힘써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써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역사의 한복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교회가 주인이 누구다?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가 참 오고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에게 목사든 여러분이든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그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로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부터 한 2000년입니다. 2000년이라는 큰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참 스펙이 대단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우월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탁월한 사람, 엑셀런트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네 편 내 편 여러 가지 파당을 짓고 여러 가지로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이 저들의 말은 암하레츠라는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도 그 은혜 앞에도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생각을 주님과 결부시켜서 내가 가난하게 삽니다.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병이 났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세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의 회복의 그 시점, 너희들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가 되어서 종살이 하지만 그 회복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 관점을 포기하게 만들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자, 좀 쉽게 말씀할까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삽니다. 첫째는 어떤 시각이냐면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에 감동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환경이 문제가 생기면 괜히 패배자 같고 괜히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자꾸 약해집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나는 고통이 내 인생을 버무려 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난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여러 가지 시련 얼마든지 겪어나갈 만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너무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는 여기서 예배드렸다가 울고 갔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이름 모를 병의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기도하자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농사 졌는데 소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송아지도 또는 여러 가지 가축을 했는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이 뭐라 표현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야, 얼마나 근사합니까? 다 잃었는데 감사해. 다 잃었는데 기뻐해. 우리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안절부절합니다. 주식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좀 손실 나면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했는데 요즘에 내리막길 하니까 이거 어떻게 갚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합력의 선을 이루며 내 잘못된 거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 이 성령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몇 절 나오죠? 3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자, 다 같이 3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잘 보세요. 성령 사건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령이 특정인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되 누구에게 임했다? 아주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모세 같은 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분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통치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또 떠나요. 왔다 갔다 하세요. 사울이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왕이. 그러나 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사람인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브레 사람들을 나귀턱 변화갖고 1000명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완전히 꼬드겨가지고 범죄했습니다.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이 들어갔다 또는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택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예우하시고 신사로 대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잘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좀 쉽게 말하면 옛날 뽀빠이가 많이 나왔죠. 시금치 먹으니까 여인이 뽀빠이 하면 시금치 먹고 나가가지고 브루토스를 한 방에 쳐가지고. 좀 이런 조건 하면 좀 웃으십시다.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 모든 주권을 삼위 하나님께 다 이양을 해드립니다. 나는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100% 순종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취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양처럼 순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싸놓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해롱해롱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나 참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면 이제는 돼지처럼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게 될 때 점점 이제는 술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다 해봤잖아. 예? 이제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을 적게 마실 때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많이 들어갈 때는 점점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 순간부터 술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5장에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렇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면 똑같습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됩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모든 것 충성봉사하지만 전부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주장자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성령이 점점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주님이 지배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주하시더라도
충만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인격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나타나는 28장까지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목을 내고 순교해도 아멘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담 밖에 사는 사람에게 담 안에 쪼그라든 사람이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계집아에게 발발 떨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오순절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장본인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저작거리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여러분, 당신들이 내 주리를 들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증인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다. 봉사를 해도 뭘 해도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보이는 반응은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기도 방언이 터져가지고 17개 나라인가 18개 나라가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각기 방언으로 얘기할 때 다 이걸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저놈들 술 취했다고.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너는 바보처럼 11조 하니?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 설교 제목이 물질입니다. 청년들이 점점 세상에 미어 살아갑니다. 11조를 점점 더디합니다. 물질에 좀 자유롭자. 어른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옛날 어르신들, 우리 장로들 은퇴하신 분들 보면 정말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나이가 점점 드십니다. 어떤 분은 병원 신세제. 어제 여러분 내 미안합니다 호명을 해서 정의영 권사님 옛날 사람 아니에요. 눈물이 나요. 자기 칠순잔치 할 때 그 헌금 다 교회에다 헌금하셨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물질, 만머니즘이라 그러죠.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뽀빠이처럼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대한민국 참 어렵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정치판 참 어둡습니다. 사회 현상 점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뭔가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풍요 속의 빈곤처럼 내 삶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수를 좀 부어달라고, 하늘의 생수를 좀 부어달라고, 내 바짝 마른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55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열어갈 우리 교회가 정말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원칙에 바로 서서 믿음의 각을 세우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열심 참 많은 것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충만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에는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능력의 주인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식구들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다 같이